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목숨과 음식 그리고 몸 의복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대조시키셨습니다. 대비시켰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의복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합니다. 즉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걱정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네,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큰 꿈을 꿉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누가 바꾸십니까? 누가 바꾸시죠?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종말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종말 이렇게 하면 지구의 마지막만을 생각합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종말은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그죠? 개인이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종말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후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는 계십니까? 혹은 내가 잘 모르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집사님들이나 저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종말은 어떤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후세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들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사후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종말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언제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40절입니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에 대한 준비를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우리 종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고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지구가 멸망하는 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종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누구에게 지금 이 세상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지만, 이 온 우주를 지배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누구의 손에 넘어갔냐면 사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느냐? 언제 완성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단은 이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끝이 나고 그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끝이 난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가 끝이 나면 새로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종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온다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는 게 종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해야 해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종말이 온다고 해서 막 난리칩니다. 옛날에 1992년인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2년 몇 월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10월이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네. 주님, 내가 군대에 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저도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때 만약에 세상의 마지막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종말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두 단어로, 우리 조직신학에서도 두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합니다. 이미, 영어로 이야기하면 영어 쓰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재수없게 영어를 쓴다고. 죄송합니다. already라고 하는, 이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not yet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라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을 내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은 지구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의미합니다. 그 다시 오심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외쳤습니다. 그 외쳤던 한 단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새로운 단어 하나 배웠죠? 마라나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라나타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는 아픔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가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직도 안 오시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고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땐 왜 못 오실까요? 왜 못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영혼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보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기에 아직 오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럼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며 우리의 재능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여전히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안다면,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소망한다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자, 옛날 그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남자든 여자든 옷이 도복처럼 그 도인들 도복처럼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딜 빨리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그 옷이 거추장스러웠고, 그렇게 빨리 뛰고 가고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떼어서 그 옷을 잡아매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허리띠를 띠고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것을 너희는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 2경인지 3경인지 오실지 모르니 너희는 어서 준비하고 서 있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경, 3경은요, 이게 2경이라고 하는 그것이 유대적이냐 아니면 그 로마식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대략 10시부터 밤 9시부터 3시까지 이게 로마식이에요. 2경, 3경 자체를 이렇게 하면 9시부터 3시 혹은 유대식으로 하면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라고 합니다. 한밤중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주인이 온다면 그분이 오시는 것을 알고 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알면 준비하기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깨어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교회에 와서 365일 기도하는 것일까요? 잠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41절 말씀입니다. 41절 한번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준비하는 게, 종말을 준비하는 이 자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지기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청지기가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청지기가 어떤 것이냐? 그 당시 청지기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인의 소유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요? 주인의 재물과 종들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으로부터 무엇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고 성실하게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혜로운 청지기란 어떤 걸까요? 지혜로운 청지기, 주인의 뜻을 네,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다른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이 뭐냐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럼 진실하다, faithful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거예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시겠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롭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의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사람들을 돌보는 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물론 사도들만으로 부족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지혜롭고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거요? 물질입니다. 물질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의 돈이 누구 거라고요? 네, 이거 고백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 그거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새로운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정말이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시간 속에서 주위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 바로 자녀입니다. 오늘이 마침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예, 웅성웅성. 자녀 누구 자녀입니까? 자녀 누구 자녀죠? 저는 너무 뼈저리게 합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입양을 저희가 하려고 우리 딸을 데리고 왔지만,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갖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야 된다라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시키고 저런 것도 시키고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아이는 우리 아이의 참 부모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는 대리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 각자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다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다 변호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며 돈을 잘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대 갈 줄 알았어요. 그게 언제 꺾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안 되는구나.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대학만 가라. 근데 여러분, 저 서울대도 못 갔습니다.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심지어 대학도 못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 인생을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요, 개인적인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세계 탑 클래스. 저는 저희 집에 초대해서 먹어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 모릅니다. 왜 자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책임질 수 없어서 나일강에 얹으면서, 나일강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참 주인 대신, 나의 참 부모 대신, 이 아이의 참 부모 대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아이가 내 것인 양, 내 물질이 내 물질인 양, 내 시간이 내 것인 양 살아온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아이의 참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